아멘. 2016년에 접했던 뉴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터넷에 다시 회자됐습니다. 어떤 방송 프로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단축번호가 2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개쯤 단축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신선하게 궁금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단축번호 2개가 뭘까? 1번은 당연히 집이고 2번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단축번호 2번이 되었을까? 빌 게이츠의 어머니가 워런 버핏과 만나도록 아들을 권유했습니다. 아들이 맨 처음에는 크게 반발해서 어머니, 워런 버핏은 저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움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빌 게이츠는 워런 버핏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날 긴 시간을 대화하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생각할 만큼 마음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단축번호 2번으로 저장해 놓고 빌 게이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워런 버핏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참 부럽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5년 전에 이 기사를 처음 보면서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최선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께 물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처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삽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는 날들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그 연단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니 헌법 제1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길이 막혀서 어려워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있구나.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가슴에 뻥 뚫린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 세대가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아야 하기에 이 상처도 주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주님이 그 빈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어릴 때부터 키워갈 거야.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 뻥 뚫리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육체가 뻥 뚫리고요.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강철 같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처럼 나약한 존재는 없었어요. 아이고 저렇게 나약해 라고 말했던 그 손가락은 이내 접혀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봐요. 그 뻥 뚫린 곳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깃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 연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사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희망을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 프로젝트를 발동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평균적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나이에요. 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세워지는 것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처음 부르셨던 때부터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만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24년이 지나서 99세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생생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할까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4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꿈쩍 않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간절할수록 그런 경험은 더 애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던 제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7년을 기도했어요. 7년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했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땐 제가 피로감을 느꼈나 봅니다. 너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없구나. 기도를 힘없이 내려놓았던 적이 있어요. 참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그런 날들이 없나요? 간절할수록 그런 마음의 열패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대한 의심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99세가 됐어요. 꿈쩍도 않고 그대로 있는 이 약속,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24년 더 늙었고 세월만 지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동안에 믿음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초점 삼을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선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자가 할 일은 그래서 정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헛되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땅을 돌아 언젠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생명 있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맺혀지는 일을 추적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 말씀하신 1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햇살 뜨거운 한낮에
고대 근동에서 햇살 뜨거운 한낮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때입니다. 차양이 드리워진 그늘에 앉아서 집 문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앞에 그 떼약볕에 웬 사람 세 사람이 나그네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경 맥락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두 명의 수행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지금은 슈퍼 어디에서나 고운 밀가루를 구하지만 고대의 밀가루를 곱게 빤다는 것은요, 굉장한 정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급 식품인 것이죠. 그 고운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 중에 최상품 송아지를 잡아서 그 기름진 송아지로 송아지 요리를 하고 우유를 내오고 우유로 가공한 버터를 내왔습니다. 이 재료들이 등장해서 이 재료를 가공해서 식탁을 차렸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실 연회 수준의 정말 극진한 대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자와 교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손대접을 해야 되는지, 나그네를 맞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씀하세요. 부지불식간에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반응이고, 이 손대접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찾으세요. 음식을 다 먹고 식사를 끝난 다음에 네 아내 사레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일을 알리십니다. 그 알리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레가 문 뒤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사레가 생각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나는 기력이 다 쇠했어. 내 남편도 늙었는데, 지금 남편은 99세, 나는 89세인데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은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노인입니다. 사라는 가임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여성이에요.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사라는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언약 안에 언약을 품은 백성이지만 세상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아니죠. 뭐가 빠졌죠? 믿음이 빠졌습니다. 사례는 그래서 문 뒤에서 웃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어째서 사라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의심하며 웃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분명히 웃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할 때 겉으로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라가 웃는 이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깜짝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자기 아내가 자기와 너무 똑같거든요. 여기 피식 웃는 이 웃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는 표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 믿음 없네. 사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네.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는데 그걸 의심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나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세상 한가운데를 살면서 이를 만날 때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알아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지켜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실로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상상력이 증발해 버린다면,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홀로 남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이죠.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내가 불러서 나왔다. 내가 너를 빚었고 너를 믿음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사라는 그 몸은 죽은 사람입니다. 상식의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세상에서 만납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100%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열패감입니다. 내가 이토록 무능력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만나는 일을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까? 솔직한 반응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거룩한 구원을 입은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상상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다면 주님은 필요가 없지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힐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가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음에 태어날 이삭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한 해가 지나서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장에 사라가 웃었어요. 이 웃음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녀의 이름에 붙였습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했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연약했지, 내가 무능력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지,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일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들일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언약의 증표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을 빚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있는 손때를 묻혀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발을 교정하여 주셔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2021년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코로나19를 작년에 이어서 물려받아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도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2021년 그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자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이다. 본문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곳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가르는 영적인 분수령이 된 장소예요.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그 가문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롯을 떼어줬던 그 종들과 거기 늘어난 그 동물과 가축들이 서로 많아져서 목축지를 찾느라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어떻게 할래? 네가 땅을 선택해라. 롯이 눈을 들어서 먼 땅을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소알 땅끝까지 물이 넉넉한 눈에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넉넉함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합니다. 어떤 영적인 분수령이 생겼죠? 롯은 스스로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의 감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풍요를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가 선택해간 그곳에서 풍요를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바로 이곳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터전을 잡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더 풍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 터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의 우선순위와 판단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판단의 첫 번째가 땅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알리려고 헤브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흘린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피가 스며든 땅이 그 일을 하나님께 외쳐서 비명을 지르며 고발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해서 흘린 피가 땅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째악하예요. 째악.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맨 처음에 외울 때 비명, 째악. 아, 찢어지는구나. 비명을 질렀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나님과 수행 천사들이 헤브론을 지나 방문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프레어나인 때 보고 암송했었기 때문에 개정개역으로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큰 복을 주고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라 9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주셨죠. 그러면 부르심이 완성된 게 아닙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삭은 주어졌지만 부르심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삭 겨우 한 사람입니다. 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큰 민족은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 자식들과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자녀로 양육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확대 가족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확대되는 믿음의 가족들, 그 큰 민족과 소돔과 고모라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생생한 증거를 가졌기에 기뻐하는 웃음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웃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의 나라, 그 나라는 공도, 째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정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는 째다카가 아니라 자음 하나가 틀린 째아카, 아까 말씀드렸죠. 비명의 나라입니다. 비명 가득한 비참한 나라. 째다카와 째아카 자음 하나 차이인데 공의와 비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대조할까요? 겉모양은 복을 누리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언약의 복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누리는 그 언약의 복이 비슷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 알맹이가 비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배우지 않는 모든 세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믿음의 확대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를 대조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원하는 때에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응답이 주어진 것,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으로 주어진 이삭, 그 이삭은 복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기도응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부모 세대가 먼저 배우고 배운 것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거룩한 나라,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해온 기도가 있어요.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자녀를 구하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고, 직장의 승진을 원하는 가정에 직장의 문을 열어서 승진케 하시고, 경제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감사케 하시려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복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루어진 것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의 길을 걸음을 걸어내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믿음을 부모 세대보다 더 깊은 세대로 순종하여서 계승해내고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주님이 의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부모 세대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질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힘겨울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준 그 삶의 열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의로워진, 내가 위대한 부모야 라고 말하는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드러내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의존했던 생애, 그 생애 말고는 물려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주시는 것이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 자녀 양육이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되 응답을 주실 때 개인의 기도 응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보고 이제 사명의 길을 걷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웃음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를 계속 증언하는 개인, 그런 가정,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여 생긴 양보와 자신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가정들이 만나는 목장들로 세워진 교회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안내하는 일이 우리 더샘물의 언약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의 연약함과 낙담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의와 공도를 선택하는 자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녀, 그 자녀를 기르는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그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기쁜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와 나라, 그 진리 위에서 우리 자녀를, 그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 일을 올 한 해 동안 걸음을 걸어가는 일이 더샘물 교회와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사명입니다. 2021년 이 영광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